2020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한 해가 정말 우리에게 줄 놀라운 축복을 또 기대하면서 동시에 과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작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이어져 오면서 이번 한 해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연약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 모아놓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잔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제자들의 분위기가 갑분싸가 됐습니다. 갑분싸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듣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타라소라 그러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어지럽힌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심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피스튜어라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위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탁한다는 말은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감림산 기도원 밑에 가면 그 조그마한 기도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내가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눈을 가리자. 그리고 아이들을 2명이 짝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눈을 가리고 뒤를 돌아라. 뒤를 돕니다. 뒤에 아이들에게 받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자, 내가 이제 3번 세린다. 그럼 자빠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자빠져. 이러면 동시에 아이들이 다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게요? 못된 것들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네 뒤에 있는 네가 나를 받쳐줄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청년들이요, 뒤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위탁 한번 해봐.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넘어지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싹 다 넘어졌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넘어지라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받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받쳐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는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목사도 못 믿고, 장로도 못 믿고, 권사도 못 믿고, 우리의 정도, 이런 모든 것을 다 못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딱 한 분 믿을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었는가 하면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릴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여러분이 시험 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만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시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길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서 길을 찾아가긴 하지만 여러분, 낯선 길 처음에 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이런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두렵죠. 왜?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그러니 마음에 안정감이 안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나 이 육체의 생명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들이 마음에 가득해서 불안한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는 인생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니 나의 가는 걸음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원수가 주는 거짓에 속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걷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다 깨어나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무슨 근심을 할 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리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근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있던 여러분들을 주께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미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과 저주와 죄로부터 자유하여 생명과 영생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던져놓는 불안, 원수가 주는 염려, 원수가 주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바짝 말라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에게 시를 하나 읽어줬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이 여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무디라는 탁월한 부흥사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연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찬송가 가사를 잘 작사하는 생키라는 분에게 이걸 줍니다. 그리고 곡을 쓰게 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 같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이게 내 심령을 흔드는 하나님의 위력적인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세상에 만나도 그것을 돌파해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비록 오늘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예수의 빛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근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소망이 근심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걸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이제는 로마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씩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죽는다.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소망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려는 내 욕망과 소망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리고는 마음판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그리고 근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나라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이루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짓는 집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황금 보석을 찬란하게 발라서 지을 집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가봐도요, 보석으로 도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에 가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위하여 천국에 뭐 지으러 간다고요? 집을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집은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집은요, 경매를 당하여 넘어가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집은요, 이사를 가야 되고요. 세상에 있는 집은 주인에 따라서 세상의 마음이 변덕스러울 때마다 이사 가야 되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천국에 나는 집을 지으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다 짓고 나면 다시 올게.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있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황금보석 찬란한 집에서, 주님이 만든 집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저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며 조금 작은 것 때문에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딱 마음에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낙심과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래 찢고 뽑고 싸우느냐?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봐. 그 하늘을 보면 엄청난 나라가 거기 있잖아. 그걸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찌질하게 사는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기에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완악함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됐죠? 핵심이 뭐예요?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요 이 땅에 줄기차게 살래요 이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머물 마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던 힘과 근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너무 세상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천국이 생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다. 그래 회개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낙심과 매일매일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가 끊이지 않아서 잠 못 드는 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 내가 집을 지으러 가는데 하늘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그 집을 다 짓고 나면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요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돌파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참된 알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참된 지식이 근심을 이기게 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한다. 오늘 성경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제 아버지를 안다. 왜? 나를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짜 아는 게 구원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머리에 있는 거하고 마음에 있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지식이 가득합니다. 성경 66권을 통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도요, 성경책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신년 인사회에 장로회에서 우리 경남 진주의 장로회에서 하게 하는 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는데 김재경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기가 성지순례 거기도 갔다 왔대요. 그리고 궁금해서 성경책을 읽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지적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는구나. 자기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성경의 역사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분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제가 진교교회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2013년도인가 그때요.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마가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마가 요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의 무덤은요, 마가 요한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마가 요한의 무덤은 마가 요한 교회의 지하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요?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 같은 걸 읽고 성지순례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근데 갔다 와서 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거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요 30cm도 안 되는 요 거리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뭘 해도 부정적입니다. 뭘 해도 비판합니다. 뭘 해도 정죄거립니다. 머리에 들어있으면. 근데 이게요, 일로 딱 내려오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아멘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는 막 낙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으로 가다가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깨워가지고 힘을 줘서 40주 40야를 달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산에 데려가서 동굴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밖에서 막 뭐 무서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불소리가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막 태풍이 지나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귀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3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리거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벌벌 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한 바람에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40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야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겁많고 도망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시체였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베드로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찾아오면 여러분이 죽었던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가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죽었던 믿음에서 깨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더 이상 그런 시시한 믿음 살지 말고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라. 내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원수마귀의 질병은 지금 즉시 나에게 떠나가라. 나를 묶고 있는 물질의 문제는 지금 즉시 풀어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되는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요,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집이 많다. 나는 지금 집 지으러 올라간다. 집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 아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이고 매인 것 풀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신앙의 삶을 2020년도에 살아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